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은 자주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간히 하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떨 때에 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좋게 변하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 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웬만하면 용서하시는 분이고 웬만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것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 가운데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달리며 외쳐 이르되, 사실은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벽의 폭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도로에 차 2대가 이렇게 왕복 2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넓은, 두꺼운, 그렇게 높은, 그렇게 긴 성읍이라서 한 사흘길을 가야 그 성을 제대로 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나가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냥 하루 동안 달리며,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달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사흘 동안 달려야 되는 길을 하루 동안 대충 달리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5절 가운데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가운데 보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자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회개를 시작한 거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한 대 얻어맞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왕이 진노하지도 않고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그것도 금식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 내 스스로의 그 모습을 내가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3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다시 말하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 말을 먹어버렸다고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냐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 쪽에서 보호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스러운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혹시 하나님의 징계, 재앙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긍정적 변심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 말씀 가운데에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아들 쪽으로 쏠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31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장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32절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너의 집에서 환난을 보게 되고 내 집에서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보니까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너 아들 있잖아. 망나니 짓을 하고 너가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교육시키지 아니하는 홈리와 비너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다가 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정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사람으로 전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스스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고 품에 품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방송 오대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방송 마랑가뚜 여러분의 방송 MBS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방송 오대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방송 마랑가뚜 여러분의 방송 MBS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방송 오대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방송 마랑가뚜 여러분의 방송 MBS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방송 오대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방송 마랑가뚜 여러분의 방송 MBS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방송 오대양 육대주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방송 마랑가뚜 여러분의 방송 MBS